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 또한 재갈 물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바라봄과 언어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뿌려진 인생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러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우려는 자들은 적고 가르치려는 자들, 리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은 많으며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없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선생이 되기 위해 또 리더십의 자리에 앉기 위해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반복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선생과 또 리더십에 있는 자들은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리더의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자도 또 리더로 서 있는 자에도 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교회에서 서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가 어떠한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은 적고 스스로의 이름과 주장만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고자만 한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어린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 한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친구들끼리 조를 나눠서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맛있는 팀과 가장 맛없는 팀을 뽑기로 했었는데 한 팀에서 각각 그 팀원들이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된다, 저거를 만들어야 한다 라면서 티격태격 했던 것입니다. 결국 떡볶이를 만들기로 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떡볶이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을 계속 주장하다가 떡볶이를 만들자고 해놓고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양념들을 한 숟갈씩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볶이에 너무나 많은 간장을 넣기도 하고 스파게티 소스를 넣기도 하고 양념갈비 소스도 넣고 그렇게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한 숟가락씩 넣다 보니 그로 인해 최악의 요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배를 조종하면 물길을 따라가야 할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 하는 공동체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들 또는 리더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자기가 바라는 것들 또 옳다고 믿는 것들을 한 숟가락씩 넣다 보면 결코 옳은 방향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서신자의 그 수신자들인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음식들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과 리더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이 끼친 그 영향력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선생과 리더들의 그 말에 사탄이 언제든지 개입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구속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언어 또한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의 말 또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들 또는 리더들에게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말에,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경우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혀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마귀 또한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고 또 헤아렸던 그것들로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험담하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별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할 때 쾌감이 있고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료의식을 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일체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기 마련이다랍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쾌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비난과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삶과 말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 또한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와 사망의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도리어 말의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 또한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쾌감을 얻는, 또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개인들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가르치는 자와 리더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말과 삶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말 또한 구속받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말로 인해 상처받고 상처 주며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고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